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주의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3월 21일 우리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봄이 온 계절입니다. 거리를 나가보면 매화와 목련으로 조금씩 몽우리가 피고 또 꽃이 핀 우리 거리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봄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대문 PPT를 좀 바꿔봤습니다. 예쁘지 않습니까? 이 꽃의 사진처럼 여러분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봄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신 이후에 1분간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함께 기억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이 시간 1분간 침묵하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잠잠히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자, 함께 찬양하실까요?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들여 찬양합시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 시간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공동체 기도문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밥솥을 보면 왠지 모를 뭉클함이 피어납니다. 밥이 곧 하늘이라 했던 어느 시인의 노래가 실감날 때가 있습니다. 저희도 주님의 식탁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아니, 주님을 우리 식탁에 모시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셨던 그 소외된 이들도 우리의 식탁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홀로 자족하는 식탁이 아니라 더불어 행복한 식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예배하기에 앞서 우리 잠시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정말 그 하나님의 아름답고 놀라우심을 이 시간 찬양하십니까?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을 함께 노래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정말 그 위대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십니까? 그 위대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십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이 시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위대하신 그 하나님, 정말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하여 높임 받으실 그 하나님, 높임 받으실 그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또 느끼고 우리가 또 삶에서 그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우리의 생각과 삶을 조율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배 초소를 구하는 과정 중에 있지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어떤 교회를 세우길 원하시는지 공간을 구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비전이 더욱 선명해지고 그 비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욱 하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한 기도입니다. 첫 번째로는 군부 독재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미얀마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미얀마 백성들이 죽어가고 언론이 통제당하고 마치 1980년대 이 군부 독재에 의해서 고통받고 신음하던 이 한국 모습을 방불케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21세기에도 보고 있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자유와 해방의 은총을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미얀마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통 가운데 또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먼저 그 고통의 선봉에 앞서 나서서 그 민족들 안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으로 그 민족을 덮어달라고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그리고 튀니지에 나가는 임종현 선교사님께서 다음 주 토요일에 출국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검사가 다음 주 금요일에 있다고 합니다. 모든 온 식구가 내 가족이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출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에서 그 모든 절차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오늘 지금 토요일인데요. 우리 영은 자매가 갑자기 양수가 터져서 그래서 지금 축복이 출산을 앞두고 또 있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마음이 두려움 안에서 평안을 얻도록, 그리고 이제 축복이가 나오는데 그 축복이를 통하여서 그 가정이 정말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축복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우리 강훈 형제와 영은 자매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오롯이 쏟아낼 수 있는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이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막 병원에 들어간 영은 자매와 그 가정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강훈 형제와 영은 자매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 가정의 교회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부부됨에 서로 피차 복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함께 이 가정을 세워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배워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이가 나와서 이 가정과 교회에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가 지혜와 키가 함께 자라가면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져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걷기 벌써 5주를 함께 걸었습니다. 6주차 사도행전 10장부터 16장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는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도 그 복음의 능력이 소망되어지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 함께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7주차가 되면은 이것이 끝나고 나서 부활절에 여러분들이 함께 모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모임이 이렇게 해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만약에 모이지 못한다면 우리가 계좌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될 텐데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조금 불편한 사람들은 함께 걷기라고 해서 여러분 보내주시면 그것을 다 취합해서 또 새 교회가 다 함께 또 취합해서 이삭의 집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7주차까지 끝까지 우리가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자료는 계속 밴드에 올라가고 있는 거 확인하고 계시죠? 찬양과 예배 순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보내주는 그 기도 제목까지도 밴드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주 밴드에서 확인해 주시고 또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 것은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겠고요. 설교 후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오늘 그 예배를 시작할 때 여러분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보니까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 나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저런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카톡으로 제가 보내드린 그 구글지에 잘 작성해서 보내주시고 또 공개하길 원하시는 분, 공개하기 원하지 않는 분 이렇게 표시하셔서 공개하길 원하는 분들은 이렇게 예배 첫 순서에 넣어서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이번 주에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도 함께 보내주십시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 처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계속 부지런히 또 부동산들 통해서 찾고 있습니다. 교회 공간으로 쓰겠다고 하니까 최근 교회에 대한 이제 이미지와 인식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교회로 공간을 잘 내어주지 않는 곳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좋은 공간이 나와도 그것이 주인이 교회 예배당으로 쓸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줘야 그것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화면을 통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는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아멘. 오늘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징계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제 어릴 적 기억에 이제 징계하는 우리 부모님 이미지가 굉장히 떠올랐습니다. 제 인생의 로망이 뭐였냐면 초등학교 때 우리 오락실이 되게 유행했잖아요. 오락실에서 스트리트 파이트를 제가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스트리트 파이트를 하면서 특히 이제 제가 제일 부러워했던 애들이 이렇게 게임하는 조이스틱 그 옆에 돈을 놓고 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100원짜리를 쭉 쌓아놓고 그러면은 이 돈이 사라질 때까지 뒤에서 기다려야 돼요. 그 돈이 다 사라질 때까지 한 번 하고 다른 사람이 하고 한 번 하고 뒤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양보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때는 100원짜리 쌓아놓고 100원짜리 다 쓸 때까지 이제 그거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더 부러운 아이들이 뭐냐면 새우깡을 먹으면서 스트리트 파이트를 하는 거예요. 한 손에는 새우깡, 게임기 위에는 100원짜리 동전. 그걸 막 먹으면서 스트리트 파이트를 하고 끝나면은 또 동전 넣어가지고 또 막 하고 그 애들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그걸 할 기회가 드디어 생겼습니다. 언제였냐면 요즘은 아이들이 이제 학원 보내면 우리가 계좌로 쏘아버리잖아요. 계좌이체를 하는데 옛날에는 학원 봉투에 아이들에게 주면 우리가 선생님에게 그걸 줬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6만 원 지금도 기억나는데 6만 원 학원비를 받아가지고 학원으로 가지 않는 거죠. 오락실에 가는 겁니다. 오락실에 가서 동전 쌓아놓고 새우깡 한 손에 들고 스트리트 파이트 하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제 기억에 한 10일인가 보름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돈이 제 기억에 10,000원 조금 남은 것 같아요. 와, 돈이 이렇게 빨리 사라지나 하면서 이제 나머지 또 보름은 또 손가락 빨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스트리트 파이트를 열심히 했죠. 학원 시간에 학원 가는 것처럼 뻥을 쳐야 되니까 학원 가는 척 하면서 오락실에 가서 스트리트 파이트 하면서 새우깡 먹고 동전 쌓아놓고 그 로망을 성취해서 너무 행복하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스트리트 파이트는 3판을 이기고 나면 4번째 판에 잠깐 쉬어가는 코너로 보너스 타임이 주어집니다. 자동차 부수기. 그 자동차를 빡빡빡 시원하게 부수고 있는데 갑자기 뒤통수가 빡빡빡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학원에서 연락을 받은 거예요. 종호이가 학원 회비를 안 냈다고. 보름이 지났는데 돈을 안 냈다고. 보름 전에 애한테 분명히 보냈는데요. 안 왔습니다, 어머니.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저를 찾아 나선 거죠. 저를 찾아 나서가지고 제가 다닐 만한 동선들을 찾다가 오락실에 들어온 거예요. 오락실에 오자마자 게임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면서 뒤통수를 빡 치고
오락실에서 저희 집까지 제 기억에 걸어서 한 15분 정도 되는 그 거리를 제가 뒤로 걸었습니다. 왜 뒤로 걸었냐면 엄마한테 이렇게 뒤통수가 잡혀서 이렇게 갔기 때문에 집을 앞을 보고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뒤통수 이렇게 잡혀가지고 엄마에게 이제 집까지 끌려가서 두드려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예, 돈 어디 썼냐고, 스트리트 파이터 했다고, 죽을래? 그런 분이 있잖아요. 벌써 그걸 다 쓰는 게 말이 되냐? 어디 썼냐고, 게임했다고, 죽을래? 또 맞고. 이게 참, 그 징계하면 우리는 이제 이런 이미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재판 받으면서 이제, 징벌 받는 거, 그리고 엄마한테 체벌 받는 거. 근데 징벌과 체벌이 징계 안에 포함되긴 하지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말하는 징계하시는 아버지라고 할 때는 아주 이것은 작은 단위인데, 우리는 이 징계라고 하면 이런 벌, 그리고 혼나는 거, 맞는 거, 이런 공포 속에서 징계를 배웠기 때문에 징계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안에도 징계와 관련된 단어, 그리고 징계가 10번이 나와요. 무슨 뜻일까요? 징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주저없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징계하시는 아버지야. 우리는 징계? 무서워. 하나님 그렇게 나쁜 분이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징계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선한 단어인지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징계라는 단어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부모와 하나님이 얼마나 다른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인 저도 제 자녀들을 혼내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혼내면서 내 안에 분노가 더 많이 일어나는 걸 느껴요. 참으면 차라리 사그라드는데, 한 번 혼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이 아이를 체벌하기 시작하거나 혼을 내면 그때부터 내분에 못 이겨서 내가 계속 그 분노의 이 노예가 돼버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그런 거예요. 그런 아버지를 경험하고 내가 그런 아버지로, 그런 부모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자칫 실수하게 되는 경향이 뭐냐면,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징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시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징계가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징계를 잘 받고 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곡된 징계를 경험하고 왜곡된 부모의 그 체벌을 받았던 아이들이 하나님의 징계하심에 대해서 왜곡된 이미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것부터 좀 기억하고, 하나님의 징계는 궁극적으로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의롭고 평화로운 열매,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통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줄 때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의도적인 뜻이고, 상황적인 뜻이 있고, 궁극적 뜻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이것을 좀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 제가 영어 선생님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제가 영어 선생님이고 여러분들이 학생들입니다. 저희 학원에 이제 등록한 수강생들이에요. 그러면 저의 의도적인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저의 첫 번째 목적은 뭐죠? 여러분들이 영어 잘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원어민과 대화해도 막힘없이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영어로 일기 쓰면서 자신의 생각을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의견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의지를 말로 영어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것을 글로벌 리더로 이 아이를 성장시키고 싶은 것이 의도적 뜻이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영어를 공부하고 싶어서 왔는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을 빼먹어요. 수업 시간에 계속 카톡하고 여자친구랑 계속 편지 주고받고 그래요. 그러면은 제 마음속에 그 궁극적으로 글로벌 리더로 키우기 위한 자질이 계속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상황을 만들죠? 숙제를 내주죠. 반복해서 숙제해오라 그러고
오늘 학교에서 학원에서 다 하지 못한 거 집에서 하고 와. 그리고 부모님하고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이 아이가 다 했는지 점검하게 만들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가 원했던 글로벌 리더로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으로 자질을 갖춰가도록 돕는 것이 상황적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 학생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숙제를 내줘요? 짜증나죠. 왜요? 학원에서도 데이트하고 싶고 학원에서도 여자친구 생각이 나는데 집에 가서 데이트할 시간이 없어요. 집에 가서 연락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뭐로 느껴지는 거죠? 고난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선생님의 부당한 불이함으로 느껴지고 벌로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나쁜 분입니까? 아니죠. 선생님은 이 아이를 가장 멋있는 사람으로, 멋있는 길로 인도하고 있는 중인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목적한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는,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빗나갔을 때, 다른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그 징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징계하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기 이전에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언급하냐면 죄에 대한 언급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에 대해서 싸우고 있지만 피 흘리기까지 아주 그냥 그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서 죽도록 목숨 걸고 싸우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죄와 적당히 타협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이기심과 탐욕의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마음껏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아버지라는 속성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징계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도와 목적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그 첫 번째가 잠언 3장 11절 12절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이들아 주님의 훈계를 거부하지 말고 그의 책망을 싫어하지 마라. 왜냐하면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꾸짖는다. 하나님이 징계하는 사람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마치 귀여워하는 아들을 꾸짖고 징계하는 아버지 같은 분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징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 자체가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고 계시냐면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옆집에 사는 아이가 영어 성적 떨어졌어요. 수학 성적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 아이 데리고 와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그 아이한테 다독여 줍니까? 그리고 그 아이에게 학원 끊어줍니까? 과외 선생님 불러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옆집 아이고 아랫집 아이도 옆에 반 아이 같은 반 친구라 할지라도 그 아이의 성적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관심 없어요. 관심 있죠? 우리 아이보다 잘하면 관심 있어요. 어디 학원 다녔냐고. 그러나 그 아이가 그의 인생이 망가질 때 우리는 안타깝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아이에게 간섭하지 않습니다. 징계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새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주고 싶은 거죠. 죄 가운데 걸어가요. 그 길로 가면 낭떠러지예요. 그 길로 가면 죽어요. 그 길로 가면 사망이에요. 그 길로 가면 지옥이에요. 영원한 사망이에요. 영원한 심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돼요. 하나님이 그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징계를 통해서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상황적 뜻을 통하여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연단하신다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때로는 지금 나는 너무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또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함과 그의 완전한 뜻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한 과정 중에 있다. 라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거룩한 길로, 정의롭고 평화로운 열매를 맺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정 속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여러분, 고난을 오랫동안 받는 사람, 징계를 오랫동안 겪다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깨가 축 처지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힘든 시간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얼굴의 표정이 조금 어둡고 동시에 어깨가 자주 축 처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늘어뜨린 어깨를 다시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어깨 힘 빼지 마. 축 처져 있지 마. 축 처져 있지 말고 다시 똑바로 걸어서 절름거리처럼 갈지자로 걷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나의 징계를 사랑하면서 내 징계를 달게 받으면서 이 시간을 잘 통과해서 네가 그 나의 거룩함에 참여했으면 좋겠어. 네가 정의롭고 평화로운 열매를 맺는 그 자리까지 꼭 왔으면 좋겠어. 이 징계를 잘 통과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부모인데도 자녀가 다양한 모습을 보여요. 어떤 아이는 혼내면요, 풀이 죽어가지고 하루 종일 문을 닫고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아이 보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저렇게 하려고 혼낸 거 아닌데. 그리고 하루 종일 자존감이 바닥이 나가지고 한번 혼났다고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있어요. 뭐죠? 내가 저러려고 혼낸 거 아닌데. 근데 어떤 아이는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의 징계를 받아요. 엄마 아빠의 징계를 받으면 내가 잘못했지. 그리고 똑바로 어깨를 추스리고 그래.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지. 그리고 다시 내가 걸어가야 할 길 걸어가면 되지. 그리고 늘어뜨린 어깨를 힘을 주고 다시 한번 기도의 무릎을 회복하고 똑바로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도적인 뜻, 궁극적인 뜻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 형상됨으로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다시 걸어가야지. 축 늘어뜨린 어깨를 다시 바로 세우고 기도의 무릎을 다시 회복하고 똑바로 서서 갈지자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도된 길로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 그런데 그렇게 가고 싶지만 내 삶이 너무 힘겹고 너무 어려워서 그렇게 똑바로 서고 싶은데도 에너지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더 격려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만큼 우리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라고 한다면 정말 견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내가 징계하시는 아버지와 같다라고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세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 40년 동안 너를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한번 기억해봐라. 그때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한 이유가 뭐냐면 네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기 위해서 그 광야를 내가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그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이 의도했던 것은 뭐냐면 그 40년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하여서 네가 진짜 나의 명령을 지키는 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마음이 때로는 잠깐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할 수 있지만 나는 너를 굶어 죽이지 않고 나는 너를 그 자리에서 망하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만나를 허락하세요. 그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고 그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합니다. 마치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징계할 때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는 뭐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분을 경외하게 하는 것. 이 길을 인도하시는 시간이 뭐라고요? 광야 시간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광야의 시간, 이 절망의 시간,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처럼 여겨지는 그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징계하시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을 죽이지는 않으십니다. 망하게는 하지 않으십니다. 먹이십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궁극적인 뜻,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는 자리,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그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자리가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같이 한번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기억해야 할 세 가지.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그리고 그 두 번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늘어뜨린 어깨, 축 처진 어깨를 일으켜 세우고 갈짓자로 걷던 비틀거리는 길로부터 다시 서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길로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것, 그렇게 걸어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고 아들을 징계함 같이 잠깐 징계하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를 때 그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과 온 열방 가운데 우리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운다는 사실. 저 고난 가운데 저들은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지치지 않게 할까?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저들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할까? 저렇게 고난 중에 어떻게 저 사람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를 쉬지 않을까? 그들을 그들 되게 하는, 그들을 지탱해주고 버팀목이 되는 그 존재는 무엇인가? 우리를 향하여 소망에 관한 이유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버티게 했던 것, 그리고 우리를 지탱해줬던 것, 우리로 하여금 비틀거리는 인생을 곧게 걷게 해줬던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고난에 함몰된다는 것이에요. 고난이 오면은 우리는 고난을 묵상하고 고난에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이길까? 고난을 묵상해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를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요.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수학을 배우기 시작할 때 더하기 빼기를 배우고 곱하기 나누기를 배우고 그 다음에 소인수 분해를 배우고 분수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피타고라스를 함수를 배우고 방정식을 배우고 또 적분과 미적분을 배우죠. 중고등학교까지 쭉 자라가면서.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더하기 빼기도 어려워요. 구구단도 어려워요. 그러나 고등학생으로 자라나고 적분과 미적분을 풀 때 더하기 빼기를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더하기 빼기는 문제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에게는, 어린이에게는 그 문제는 여전히 문제예요. 그러나 고등학생이 되고 내가 장성해지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자라나면 초등학교의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걸로 여겨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고난을 이길까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저는 여러분들이 묵상하면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라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는 말씀에 주목했을 뿐이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그냥 걸어갔을 뿐인데 때로는 고난 가운데 어렵지만 그 길을 가는 것이 여전히 힘겹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전에 나를 괴롭히던 그 어려움과 예전에 나를 괴롭히던 그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해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아니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빛난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형상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게 하는 것. 그 훈련과 그 연단의 시간이
그 사랑하는 아버지의 징계의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울더라도 십자가 앞에서 우십시오. 여러분, 가슴을 찢더라도 말씀 앞에서 가슴을 찢으십시오. 여러분,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며 고통스러워하십시오. 그 고통이 어느 순간 나를 따라오지 못해서 그 고통이 나를 놓고 떠나가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사도행전을 요즘 읽으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니까 옥에 갇혀요. 매를 맞아요. 감옥에 갇히면서 핍박을 당하면서 많은 제사장과 대제사장 그리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더 이상 너희가 전하는 그 부활,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고난이 사라지기를 구하지 않아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고난을 하감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하감하시옵소서. 고난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고난의 이 체감이 내려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 고난이 매를 맞고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부활을 전할 때 고난이 오는 거 당연하게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오는 고난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만날 때 저 사람은 나를 계속 힘들게 해요. 그런데 뭐가 괴로운 거죠? 내 안에 저 사람을 계속 사랑해야 되는 그 마음이 일어날 때 괴로운 거죠. 왜요? 그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선한 양심이 성령이 나를 깨워서 약동시켜서 말씀을 계속 따르도록 부추기다 보니까 내 안에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원수를 계속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너무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따르면 고난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면은 여러분 쉽게 부자 되지 못해요. 그래서 쉽게 부자 되는 그 삶을 바라보면서 왜 나는 저렇게 살 수 없을까? 왜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정직하게 살라고 계속 부추기잖아요. 이것을 거절하고 살 수도 있지만 거절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 그런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아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 고난을 하감하옵소서. 고난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그토록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밖에 없었지만 그들이 이 강력한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그 복음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로마와 유럽 전부를 덮어버린 놀라운 부흥의 원인입니다. 왜요? 이 땅이 끝이 아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를 따랐던 모든 주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 다시 오실 주님을 붙들고 그들은 이 땅에 있었던 그 연단을 묵묵히 이겨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하감하시옵소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당당함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연단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있는 위장된 고난, 위장된 축복임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시는구나. 우리를 이 광야길에서 죽지 않게 하시는구나. 우리의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우리의 발이 부러뜨지 않고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먹이시고 공급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축 늘어진 어깨를 다시 이렇게 세워서 갈짓자로 비틀거림이 걷던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정조준하고 끝까지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1분간 침묵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침묵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침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깨달은 것들, 결단한 것,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원과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카톡으로 보내드린, 또 저희 카톡 저희 성도가 아닌 분들 중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는 제가 밴드로 여러분들이 구글 양식지 접길 원하는 분들은 적을 수 있도록 밴드 댓글에 구글 양식지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셔서 여러분들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 찬양과 기도로 함께 우리의 고백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날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우리를 그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우리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그 징계를 허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에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그 시간이 내게는 힘겹게 느껴지고 내게는 고통으로 느껴지고 내게는 버거울 만큼 어렵게 느껴지지만 하나님, 그 시간까지도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나를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며 그분의 징계를 때로는 기쁨이라는 감정으로 내가 따라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의지적으로 그것을 내가 기뻐하며 그 연단 이후에 찾아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정의와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내가 그 걸음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것을 달게 받겠습니다. 하나님, 내 축 늘어진 어깨를 다시 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거룩한 기도의 손을 들고 다시 한번 결단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서 비틀거리지 않고 일직선으로 고든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생각 속에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계획과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이 하나님 때로는 내게 너무 버겁게 느껴지고 하나님 비틀거리며 갈짓자로 술 취한 사람처럼 오늘 쓰러질지 내일 쓰러질지 모르는 내일이 확실하지 않은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과 그 전능하신 손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분의 완전한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 시간들을 허용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모질지만 때로는 그 시간을 통과해야만 내가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고 자라나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이 시간들을 내가 그 주님의 그 손을 꼭 붙들고 이 광야 같은 시간들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 그 징계의 시간들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오히려 이 징계가 있음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버려진 사생아가 아니라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완전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있다라는 그 안전함과 그 평안함이 하나님 오늘도 이 광야 같은 하루를 버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글 같은 현실 속에서 여전히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참된 예배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것은 이 교회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광야를 걷고 있는 자들에게 도피성이 되길 원합니다. 피난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어깨동무하며 그 목적지까지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정말 길벗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그 완전한 목적지까지 이를 때까지 서로 지치지 않고 서로 포기하지 않고 응원하며 격려하며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묶어주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징계를 아버지의 징계로 받아들이고 그 징계 속에서도 여전히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 물을 내심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심으로 의복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부르트지 않도록 도우시는 그 아버지와 함께 이번 한 주간도 동행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재현이와 현주와 혜완이 한결이 하음이 다니 담비 다나 그리고 하준이 하담이 하이 그리고 곧 세상에 나오게 될 우리 축복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